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AI 인플루엔자라, 즉 조류독감이니 또는 구제역이니 하는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독감은 사람이나 걸리는 것이지 새가 어떻게 조류독감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또 구제역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와 같이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게서 생겨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력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면, 그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 감염이 된 짐승뿐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짐승들을 다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납니다. 4천 마리가 아니고 4천만 마리를 다 그냥 어느 구제역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갔다 오기만 해도 그 동네 모든 짐승들을 살처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이나 무서운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그런 거죠. 지금은 많이 무감각했지만 초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한 사람이 어디 지나갔다 그러면 그냥 그 동네가 초비상이 되고, 학생이 하나 있으면 그 학교가 휴교를 하고 병원이 휴원을 하고 난리였잖아요. 저도 그 두산그룹에 신위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갔더니 취소가 돼요. 왜? 어제 한 사람이 와서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다 오전에 그냥 다 퇴근을 하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사람 화장실 이용했다고. 대단했어요, 대단해. 여러분, 이런 것은 죄의 심각성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에게 임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흔히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구경도 나는 안 했고 방주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먹은 선악과 나는 한 조각도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아담이 범죄했다고 왜 내게 그 죄를 내는데 덮어 씌우세요? 이렇게 제기할 분이 여기는 없지만 저쪽 동네는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대표성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대표 그럴 때 그런 대표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긴밀함을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뜻해요.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때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거죠. 그때는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손자인 야곱도 아들인 이삭도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증손자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볼 때 레위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났으니 당시에 아브라함의 허리, 곧 아브라함의 정자 안에 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저 상징적인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아담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씨로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저와 여러분도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정자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의 허리 안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저 막연한 우리 인간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대표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우리의 원죄가 돼요. 이야, 너무나 논리적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했지만 무릎을 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세 사람만 감동을 받네. 감동적이, 이게 언제 이런 걸 기록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면 이때가 어떠냐, 가야국의 김수로 왕 그 시대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태동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한다고. 아, 그렇지. 오늘 참 놀라워해야 돼. 놀라워. 아담의 원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 거기로부터 온갖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죄는 인간을 장악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류로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내가 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죄에게 종노릇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약은 거의 끊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거의 끊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의 100배예요. 그런데 죄의 중독은 얼마인가? 죄의 중독은 마약 중독의 100배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마약은 처음에 자기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약의 종이 돼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있고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현상이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아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현상이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의 연합된 대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지님은 예수님만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지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게 아담만의 선악과를 범한 게 아니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저와 여러분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합된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장한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처음 아담에게 이런 동일한 현상이 역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17절과 21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생명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는 인생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듯이 의와 생명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겁니다.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그의 모든 것을, 왕은 모든 걸 다 지배하잖아요. 궁극적 결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가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말라서 죽어버리면 죽었지 포도나무가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가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유수 중에 유수가 될 것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에 너무 가뭄이 들어서 밀양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달렸습니다. MBC 유수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포도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풍족하고 온갖 토양이 좋아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의 동생이 헐 형의 자리가 탐이 났어요. 내가 좀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아니 형님보다 더 잘 왕을 할 수 있는데 말이지. 내가 늦게 태어나고 헐 그래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형이 동생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왕을 상징하는 왕복과 왕관을 다 벗어놓고 목욕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한 신하에게 그의 동생으로 하여금 거기를 지나가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가 대군만이 이 왕복을 한 번만 입어보세요. 왕관을 한번 써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중죄, 이거는 사형밖에 안 돼. 그럴 수 없다고 역적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한 번 입는데 뭘 그 모욕하면 한참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입어보라. 그래서 이 동생이 왕의 복을 딱 입고 관을 쓰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형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등장을 호령을 오발 떼어봐라.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야단을 치고 내 놈을 당장 역적으로 목을 치겠다. 전하 이러면서 이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네가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먹고 그러나 일주일 뒤에는 7일 뒤에는 네 목을 치겠다. 네가 왕이 되고 싶어 했으니 일주일간 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학 쾌락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지나갔구나. 이제 살 날이 6세밖에 남지 않았네. 또 하루가 이젠 5세.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일주일이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나와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형님 왕이 묻는 거예요. 어땠느냐.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웃겨도 웃을 수가 없고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향도 냄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 왕이 그런 얘기했대요. 인생은 7일 후가 되었든 7개월 후가 되었든 70년 후가 되었든 결국은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랬다. 그러자 이 동생이 크게 깨달음을 갖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 왕은 동생을 용서를 해주고, 그래 이 동생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아들, 딸 셋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7일간의 왕의 자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고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실상은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소유, 어떤 자리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왕노릇은 죽음과 사망이 그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징조가 뭡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게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기침이 나고 목이 붓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왕노릇하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왕은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위에 한평생 왕노릇.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평생 죽음의 권세, 여기에 매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풀어놓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염려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떨까? 없는 염려, 걱정을 끌어와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면 천부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문학에 여기 적고 보면 내가 봅니까? 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천부적 소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학이냐? 비극 소설. 비극 소설 쓰는 데는 잠시 한 5분만 해도 한 편씩 뚝뚝 썼어요. 뭐 어디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극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좀 더 정밀검사,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해요. 결론은 암이죠. 암을 내가 죽고 나면. 나중에 보면 우리 아내는 리아카 끌고 폐지 죽고 다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비극 소설 금방 나와. 금방 그냥 비극 소설 다 비극 소설 쓰고 그거 보고 연출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을 갖고 재료로 해서 비극을 쓰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도 이러다가 하면서 그냥 또 쓰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없어요.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만사가 평화스러워도 그 평화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해요. 오직 참된 평화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어요? 오직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언제나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요.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이래도 결국은 은혜고 저래도 결국은 은혜예요. 생명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래도 결국은 생명이고 저래도 결국은 생명인 것입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좋아도 늘 은혜고 감사하고요.
황금의 입이라고 부르는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역대 가장 그 위대한 명설교가. 그러면 요한 크리소스톰을 말합니다. 이분은 AD 349년에서 407년 사이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수리아, 지금 터키 수리아 안디옥, 우리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까지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중세 로마 시대잖아요. 이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별명이 황금의 입이래요. 저는 구리 입 정도 돼도 좋겠는데, 이분은 황금의 입이, 황금이 얼마나 잘하네요. 근데 이분이 워낙 성격이 곱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분명하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이 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시대였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부패, 또 그리고 사치를 막 직설적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세례요한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 이 로마 황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자를 감옥에 잡았는데 독방에 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 독방에 넣으면 거기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흉악범들이 많은 흉악범 거기다 집어넣어. 폐하, 거기 넣으면 전도를 다 해서 그 사람들 다 복음 전해버립니다. 그래? 그럼 목을 쳐, 목을 죽여. 폐하, 그것은 더욱 안 됩니다. 왜냐? 저들은 순교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럼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요한 크리스토스를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갈 때 그 남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 뭐라 그러냐면, 황제든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치 않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며,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며,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이야, 감동이 오죠? 예. 아니, 이래는 못 살더라도 감동이라도 받아야지. 살지도 못하면서 감동도 안 받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느 유명의 분이 쓴 글이에요.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눈물 가운데도 노래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별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멋있다. 멋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넉넉함과 여유가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매질을 당합니다. 요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큰 감옥. 냄새나고 인권이 없는 감옥. 인권이. 저는 궁금해서 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예전에 감옥에 갇히면 대소변을 어떻게 봤을까? 막 묶어놓고 목을. 여러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간수님 저 오줌 매루어요. 그럼 가서 막 누게 했을까? 그 자리에서 다 보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감옥에 냄새가 짓는 거.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매질을 옷을 벗기고 발로 차고 아마 진단을 하면 몇십 주 진단이 나오죠. 근데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간수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매를 맞은 이들이 찬송을 하니까 그 안에는 제수들이 그 찬송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찬송 뭐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 뭐하고 왜 기도하고 왜 노래하지 뭐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무슨 일을 겪더라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결론이 생명이고 결론이 은혜예요.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저절로 그냥 태생적으로 생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의 결과 사망의 종로 뭐 특별히 안 해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 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와 생명의 종로로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도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지속된 계속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당기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라 탄식하잖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생명과 의와 은혜의 왕노릇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있는 잡초는 가만히 둬도 그냥 자라나요. 누가 봄에 잡초 씨앗 뿌렸기 때문에 자란 게 있나요? 그냥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곡식은 그러잖아요. 곡식은 그냥 두면 그냥 금방 죽어버립니다. 왜? 잡초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돌봐야 돼요. 잡초를 뽑고 이 해충을 잡고 그래야 이 가을에 열매가 맺고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밭에 있는 곡식 같은 게 우리 인생, 잡초가 무성한 곳에 심겨진 곡식 같은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이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돼야 돼요. 믿음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충분히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특별히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온 이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의 바탕을 두고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로 이겨요? 깡으로 이겨요? 뭐로? 돈으로 이겨요?
인맥으로 이깁니까? 뭐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세상이 없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힘으로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은 어떤 걸 배경으로 합니까?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나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이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이 죽어 냄새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갇혀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온몸을 배로 동이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죽음과 사망과 무덤과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 같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무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그럼 꼭 믿음 앞에 그러면 다 베드로 이 나사로처럼 걸어 나올 수 있느냐? 상관없어요. 걸어 나오는 것도 영광이지만 걸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든 저러든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기 있어도 왕노릇하는 거고 걸어 나와도 왕노릇하는 거고, 결론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론은 은혜와 생명과 영광이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요한이 젊은 30세, 요즘 30살 젊잖아요. 30살 아직 시집 장가하는 사람 많잖아요. 30살에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세례요한은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막 기뻐했다고.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30에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장엄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쟁반에 목이 올려와. 그날 어떤 날이에요? 헤롯 왕이 생일 잔치하는 날이에요. 쟁반에 목이 잘려. 다들 웃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 세례요한이 그리고 나서 목이 또 붙었나요? 떨어지고 끝났어. 그냥 다시 합체가 안 됐다고. 그러나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참 불행한 인생이다. 참 안같다.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다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가장 크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무덤에서 걸어 나오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좀 몇 사람 알려줘요. 다 모르는 것 같아. 믿음의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안 망해.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니까 망하는 거야. 왜 망하는 길로 걸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안 망하는데, 지가 알아서 망하는 길로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하고 비극 소설 써놓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지. 딱 버텨봐요. 끝까지 믿음으로. 누가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사실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도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왔고 의와 생명도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사람, 영원한 의가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인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생명과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거리로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하나님 찾는, 여러 명이 찾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설마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사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에서 한 사람 기생 라합을 때 그 온 식구가 다 살아나잖아요. 사사기서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12만 명의 시민이 있었던 니누의 성읍, 한 사람 마지못해 갔던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 12만 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일어나니까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외쳐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서 그 주변의 사람들, 강은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정말로 생수의 강이 그 한 사람이 흘러 넘쳐가면 여러분이 속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을 마시므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 생명의가 왕노릇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